어,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뭐 호신용 무기가 있고요. 이 방어용 무기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방패 붙들고 계십니까? 우리는 종종 이러한 경험을 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서 있는데 방패는 쓰러져 있는 상태. 또 무언가 방패라고 내가 완전히 신뢰하고 믿고 그 믿음의 방패를 들고 있는데 그 믿음의 방패의 대상과 내용이 다른 거죠.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믿음의 대상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그 믿음의 방패가 도대체 누구를 믿는 대상이냐라는 게 반드시 점검되어져야 되는데 내가 믿음이라고 생각한 믿음의 방패, 어떤 불화살의 공격, 이 험한 세상살이를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를 보호하고 있는 믿음의 방패라는 장치가 결국에는 돈이었다. 결국에는 사람이었다. 결국에는 나의 경험이었다. 라고 한다면 그거 불화살에 빼앗아가면 바로 믿음의 방패에 그냥 뚫립니다. 성경은 오늘 너의 믿음의 방패를 한번 확인하고 가보자. 그 메이드 인 코리아인지 재팬인지 차이나인지 USA인지 확인해보자. 나의 건강을 자신하고 나의 건강을 믿음의 방패로 삼은 사람들은 건강의 문제가 딱 무너졌을 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죠. 뭐 쉽게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건강에 정말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당했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그 과정을 이기며 우리에게 그 위대한 신앙을 유산처럼 물려주었는지 또 알고 있습니다. 가난하나 부한 자로, 근심하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여러분 믿음의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은 계속 불화살은 계속 날라온다는 거죠. 계속 끊임없이. 그 약간 배팅볼 보면 이렇게 기계로 하면은 공이 계속 나가거든요. 지치지도 않아요. 계속 배팅볼 그냥 기계거든요. 그렇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계속 끊임없이. 계속 던지는 거죠. 믿음의 방패를 내려놓는 순간 나는 서 있는데 믿음의 방패가 쓰러져 있으면 어제도 날라왔던 불화살이고 그저께도 날라왔던 불화살이고 5년 전, 10년 전에도 나를 향해 날라왔던 불화살이에요. 근데 언제는 좀 이렇게 큰 상처 없이 잘 넘어가는 것 같고 언제는 그게 너무 아프고 힘들거든요. 불화살이 바뀌어서 그런 게 아니죠. 언제는 공격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힘든 일이 없었습니까? 언제는 여우처럼 안 다가왔고 언제는 사자처럼 으르렁거리지 않았습니까? 내가 믿음의 방패로 잘 무장되어 있으면 불화살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그 방패가 쓰러지는 순간에 이제 불화살이 엄청 크게 다가오겠죠. 불화살과 믿음의 방패는 불화살을 쏘는 이가 누군지와 믿음의 방패를 주신 이가 누군지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불화살을 내가 막을 수 있었던 것이지 거기서 고개 쏙 빠지면 나는 거기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자신하면 절대 안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또 가족들에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방패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영혼을 지키는 믿음의 방패가 되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방어를 잘하면 결국 0대 0이거든요. 무승부예요. 계속 쏘는 상대방은 죽지 않고 상대방이 쏘는 불화살만 맞고 있으면 계속 무승부예요. 뭐가 필요합니까, 결국엔? 활을 쏘는 궁수의 심장을 노리는 게 필요하겠죠. 그 공격 무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버텨서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 무기예요. 사탄의 불화살을 보호하는 방어 무기예요. 계속 믿음으로 버티면 지칩니다. 계속 불화살 날라고 나는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긴장 상태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있을 수 있겠어요? 믿음의 방패는 견고하니까 뭐 10년, 20년, 30년 지나도 뭐 녹도 슬지 않고 상처 하나 없겠죠. 계속 이렇게 살 건 아니잖아요. 계속 성령의 검, 우리에게 공격 무기로 주신 말씀을 꺼내는 그러한 힘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좀 어떤 부분이 좀 약하세요? 미사일 10개 사와 대포 100기 준비해놔.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들,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진리의 허리띠, 은혜로 주어진 주님이 주신 모든 것들이, 저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 은혜로 아멘으로 잘 받으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이게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의 그 전신갑주가 되었을 거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2가지 남았죠. 믿음의 방패, 이 믿음을 잘 지키는 것. 이 세상의 다른 어떠한 것으로 나를 지키는, 우리 가정을 지키는, 우리 자녀를 보호하는 방패로 삼지 아니하고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믿음이 대상이 되시는 주님으로 그 믿음의 방패를 삼는 것. 그리고 단순히 믿음으로 버티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검을 휘둘러서 적의 심장을 관통시킬 수 있는 그런 승리를 맛보는 것. 잘 버티고 있는데 공격할 힘은 없을 수도 있고요. 이 잘 버티는 힘이 너무 약해갖고 불화살 하나하나가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좀 기도 제목으로 삼아야 되는 영역은 어떠한 부분이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것을 선명하게 설포하고, 요한일서 5장 4절 5절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주어가 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전신갑주를 취할 수 있는 전제 조건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들은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이미 우리의 대장 되시는 주님이 승리하셨고 그 승리의 깃발을 들고 우리는 나아가기 때문이죠.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가다 보면 주님이 취한 승리의 깃발을 우리도 보게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9대 0으로 지고 있는 것 같은 현실이지만 주님은 반드시 역전시켜서 100대 9, 1000대 9 비교할 수 없는 숫자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라는 신뢰 때문이죠. 끝까지 믿음으로 이 길을 가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두려워서 사탄은 어떻게든 이 자리에서 이탈하게끔 하는 것이죠. 왜요? 이 길로 걸어가면 그 길에는 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승리를 눈뜨고 볼 수 없는 사탄은 이 승리의 길에서 어떻게든 이 자리를 이탈하게 하려고 사자로 겁을 주고 여우로 딴 길로 가게끔 회유를 하고 유혹을 하는 것이죠. 힘들어도 고통스러워도 너무나 버거워도 십자가의 길, 예수 제자의 길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주님이 주신 승리가 점점 확실하게 들어올 것입니다. 이 과정이 있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러다가 정말 망하는 거 아닐까 하는 너무 답답한 현실이 있는데 이게 반드시 승리로 이어진다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조금씩 구원의 여망을 보게 되거든요. 조금씩 동굴 저 끝에 보이는 빛은 동굴 출구에 다다르면 다다를수록 점점 환해지잖아요. 점점 강해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걷는 길이 점점 어두움의 길이라면 점점 더 수렁에 빠지게 될 거예요. 승리로 가는 길은 점점 힘을 얻게 합니다. 점점 믿음이 견고해져요. 겹겹이 쌓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훈련에 잘 오셨어요. 제가 인터뷰할 때 왜 벌써 이렇게 여기에 무슨 기쁨이 있다고 무슨 즐거움이 있다고 벌써부터 이렇게 코를 꿰시려고 하십니까? 거기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본심은 그런 거예요? 그럼 돌아갈게요. 10년 후에 다시 올게요. 잘못 생각했네요가 아니라 코 깨고 싶다고 그 대답을 원하는 거죠. 하루에 2-3시간 옵션으로 붙는 시간이 아니라 삶의 우선순위를 다시 다 새롭게 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교양 과목 하나 더 듣는 거라면 뭐 이런 인터뷰 과정이 있겠습니까? 교양 과목이 아니라 내가 입학한 학교를 바꾸는 문제인데 그런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라는 질문은 제 본심은 뭡니까? 그래요? 저 교양 과목인 줄 알고 왔는데요. 죄송합니다. 저 그 정도는 줄 몰랐어요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바꾸고 싶습니다. 그렇게 대답해 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한 거였죠.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질문한 것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제가 단 1%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인터뷰 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대답이 그 대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그냥 성경 공부 더 하고 싶고 그냥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니까 제자훈련 해야 될 때인 것 같고 떠밀려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은 그 인터뷰 시간에 예수님 사랑해요. 이 한마디 그냥 이 고백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귀에 여러분들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잠깐 그 역할을 한 것이죠. 우리가 뭐 300년을 살아도 500년을 살아도 그 500년을 제자의 길로 제대로 살다가 주님과 영원한 기쁨과 안식을 누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500년도 아니고 그래도 다행히 여러분들이 지금 조금 살았던 시간이 있어서 아무리 험한 십자가 지고 엄청나게 좁은 길을 걸어도 100년만 참으시면 돼요. 100년 정말 좀 제대로 살아보고 그리고 영원히 우리 주님 앞에서 기뻐하면서 춤을 추면서 그렇게 주님 맞이하는 게 더 우리의 기쁨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미운 바 된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이라고 이야기해도
그 길이 제일 좋은 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길이 제일 좋은 걸 어떻게 해요? 그렇게 소망하고 또 훈련의 과정을 밟아오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려고 소망하는 우리 집사님 정말 축복하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진작에 훈련 받지 그러셨어요. 지금도 늦으셨어요. 예. 하나님 가장 딱 맞는 타이밍에 주셨다고 믿지만 이러한 의미에서는 좀 더 빨리 코가 깨이는 게 낫고 1년이라 더 빨리 정신 차려갖고 진리를 맛보고 단 하루라도 더 빨리 이 진리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영혼에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주는 즐거움 여러분 잘 계산해 보면요. 결국에 조금 편한 거, 조금 더 맛있는 거, 정말 아주 잠깐의 시간 동안 조금 더 누리는 거 별거 없더라고요. 조금 더 넓은 침대에서 자는 거, 조금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거, 조금 더 여유 있는 공간에 차를 타는 거, 결국에는 별거 없더라고요. 진짜 조금 더 편리한 삶, 그 조금 더의 편리 때문에 이 영광스러움을 조금 더 잃고 싶지 않아요. 너무 잘 오셨고요. 오늘 약간 첫날 같네요. 그렇죠? 제자훈련 첫날 같은 기분. 너무 잘 오셨다고 환영 멘트를 하고 있는 첫날 같은데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럽습니까? 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주님을 조금 더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어진 거, 너무 알고 싶은 주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 수 있게 된 거, 그동안 너무 불규칙하게 주님 만났다가 이제는 그래도 조금 안정적으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 좀 자녀답게 살아간다. 아버지와 대화 없이 단절된 채로 오랜 시간을 보내다가 아버지 마음도 모르고 예수님 마음도 모르고 이렇게 보내오다가 이제 조금씩 자녀답게 제자다움을 조금씩 배워가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네, 서로에게 참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인사해 주시고 복 받으셨습니다. 네. 네, 여러분. 이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종강인데요. 우리 종강 때 좀 몇 가지 그 전통이 있어요. 첫 번째는 좀 서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훈련 인도자는 그 수료할 때 어떠한 선물도 받지 않습니다. 네, 이 두 가지는 저희 교회가 정말 명예처럼 지켜오고 있는 거여서 저의 명예가 깎이지 않도록 제가 바라는 게 있다면 마지막에는 좀 이제 이렇게 좀 감사를 좀 마이크도 또 음소거하고 좀 표현해 주시고 그거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좀 서로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잘 표현되는 그래서 결국에는 감사로 잘 마무리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저 담임 목사님 그림자라도 정말 닮고 싶어 하는데 우리 훈련 교역자들이 이걸 명예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훈련 때 모든 걸 쏟아붓고 마지막에는 정말 연필 한 자로 어떤 감사의 선물로도 받지 않고 그렇게 저의 명예를 지킬 수 있도록 혹시라도 생각 안 하셨겠지만 혹시라도 뭔가 이렇게 좀 감사 표현을 이런 생각을 하셨다면 그거는 그냥 말과 글로 해주시고 네 저는 10원도 받지 않습니다. 정말 그게 저의 어떤 하나님 앞에서의 명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감사는 말과 글로 이건 저에 대한 표현뿐만이 아니라 서로에 대해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에 대해서도 이 함께 1년을 나같이 흠 많은 자를 나같이 이
이 어리석고 우둔한 자를 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서 이렇게 1년의 훈련을 같이 해주셨다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서로에 대한 감사를 잘 표현하면 좋겠고요. 또 정말 하나님이 다 주인공이세요. 전적으로 모든 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죠. 또 어느 공과 시간에 저의 인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건에 있어서 영혼에 있어서 작은 유익이라도 얻었다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전부 다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좀 감사를 표현하는 그것만 바라고요.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마지막 종강이니까 정말 자유롭게 추억을 만드셔도 좋고 좀 즐겁게 그 시간을 좀 꾸미셔도 좋고 정말 다 자유롭습니다. 딱 이 두 가지만 제가 그 엄준한 명령처럼 지시하오니 이 부분을 순종하지 않을 시에는 제가 수료 안 해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네, 다음 그 귀납법적 성경 연구는요.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마지막 공과네요. 귀납법적 성경 연구 코멘트를 제가 거의 안 해드리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해드렸죠. 어떤 부분을 해드렸냐면 좀 해석하고 그 답하는 과정에서 성경 구절에서 좀 찾지 않고 성경 구절 근거로 이렇게 막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게 너무 많이 좀 누락되어 있으면 좀 짚어드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중심으로 답을 그 이상의 또 답을 얻기 어려운 것까지는 요청하지 않았고요. 그럼 모르는 건데 어떡합니까? 근데 성경 안에서 좀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성경을 근거로 좀 남겨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요. 결국에 해석 과정은 적용을 의미하고 적용이 빠져있다 그러면은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는 뭐 다 잘 애써 주셔서 뭐 해석에 그러한 부족함들이 스스로 느끼실 때가 있을 수도 있었겠지만 현재 제자 훈련 단계에서는 충분하다. 이 과정, 관찰, 해석, 적용의 단계를 이제 습관화하는 게 큐티처럼 그냥 묵상하고 이 구절 너무 좋아요 이 단계가 아니라 앞뒤 문단이나 전후 문맥이나 확인해가 이게 중요하고요. 사역 훈련되면 또 이제 합니다. 이 사역 훈련이 내년에는 어떻게 29개 교회에 펼쳐질지는 모르지만 그렇죠. 근데 사역 훈련에서는 기본적으로 귀납법적 성경 연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조금 더 심화해요. 그때는 아마 이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코멘트가 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제자 훈련 단계에서는 내용에 대한 코멘트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관찰과 해석과 적용 이 3단계를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그 스탠스와 태도를 내가 이렇게 좀 장착했는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이렇게 하시면서 내가 맞는 건가 잘하고 있는 건 고민이 많았을 텐데 그 고민 자체가 귀하고요. 그 고민에 제가 답을 하는 순간 그 답에 또 갇히시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열어둔 게 귀납법적 성경 연구였고요. 나머지 부분도 잘 해오셨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이 단계에 맞춰서 한번 애를 한번 써보세요. 관찰, 해석, 적용까지. 그리고 늘 말씀드린 것처럼 공과와 연결되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 공과와 연결되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과제는 생활 과제는 좀 아까 이렇게 분석해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자주 공격받는 좀 약한 부분들에 대한 기도 부탁을 하는 것으로 좀 과제를 내드릴게요. 나는 이 부분에 좀 너무 약한데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생활 과제를 모아서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영적 전투라고 했는데 그 영적 전투에서 내가 가장 공격을 많이 받는 부분을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으로 오픈하고 그 기도 제목으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으로 이 이후에
그렇게 좀 취합해서 나눠 드리려고 하니까요. 네, 내가 자주 받는 영적 공격의 부분들 이렇게 좀 기도 제목의 형식으로 정리하시는 걸 생활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종간 관련해서 두 가지는 지금 총무님이 계시지 않아 갖고 총무님께도 우리 회계지사님이 잘 전달을 해주세요. 네, 총무님 혼자 수리 못하면 안 되니까. 네, 혼자 이렇게 뭐 하시면 안 되니까 잘 알려주시고.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네, 한 분 한 분 또 소감을 듣고 싶지만 오늘은 제가 좀 절제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12시 반에 너무 끝내드리고 싶어갖고 네. 지금 12시 30분 됐거든요. 그래서 이 30에 끝나는 거 더 은근 저 좋아하거든요. 이렇게 딱 숫자 맞춰서 끝나는 거. 약간 이런 거 좋아해갖고 네, 아마 35분이었으면 더 갔을 것 같은데 12시 30분. 네, 우리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영적 전투에서 세상 한복판에서 이번 한 주도 예수의 제자로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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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